제목을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말씀이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아침 이어서 나가요, 여러분요. 계시록은 세상 살면서 힘들지, 그런데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핍박받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1차 독자는 아주 핍박이 심했던 도미티아 황제 때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핍박이 심할 때, 그때가 카타콤이 일어나는 시대니까, 그런 고통스러울 때에 너희들 세상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 계시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주셨어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지상교회에 대해서 말했어요. 나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 되라, 그것이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4장 5절은 하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상에서 힘들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상의 예배같이 천국을 맛보아라, 이것이 메시지고, 5장에서는 이제 인칭이 나와요. 답답하지, 세상에 문 막혔어요. 누가 막았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인치셨어요?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7인으로 완전히 봉인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취하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취하셨어요. 그 취하셨는데 천사도 열 수가 없어요. 계급이 높은 천사도 못 열어. 그런데 누가 열으셨어요? 어린 양 예수가. 그럼 예수님의 일을 뛸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어떤 계획이 있는데 잘 안 돼. 뭔지 모르겠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두루마리 속에 있는, 큰 두루마리가 아니라 소책 작은 비블루스에다가 가득히 빼곡하게 자세히 써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인 띄고 배웠어요. 7인이요. 그래서 7인을 띈 다음에 7인인데 6인까지는 말씀하시고, 7째는 뭐예요? 나팔로 나와요. 또 7나팔에서 6나팔은 나팔로 나오고, 그 다음에 7나팔은 7대적으로. 제가 이게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렇게 3분에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세밀하게 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2일 때는 4분의 1을 심판하시고, 나팔 때는 3분의 1을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에 대접 때는 다 심판하는 역사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보여주시고 징조를 보여줬어요. 그럼 그 메시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로 세상을 읽으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이렇게 해라, 오늘 메시지 줬어요. 그래서 8장 6절부터 9장 12절까지 말씀이 세상 징조가 나와요. 사단의 징조가 나와요. 무적행에 어떻게 했어요?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별이 떨어진 사단, 하나님을 대적해서 떨어졌던 루시퍼가 무적행에 저걸 가둬놨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모여있는 것이 무적행이에요. 거기서 구멍이 나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영적을 혼탁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하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혼탁하다는 거예요. 양심이 혼탁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시대가 있는데 또 말씀 나가죠, 여러분요.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쭉쭉 불러 나가요. 그것은 열재앙이나 같아요. 그러나 열재앙이 내릴지라도 구별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해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인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은, 또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에 확실히 적셔져서 사단이 엄습하지 않도록, 저 혼탁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절 메시지예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어. 7째 인을 뗄 때에, 7째 인, 7째 인을 떼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반드시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목도하라는 거예요. 이 5가지의 말씀은 꼭 붙들고 있어라. 그런데 7째를 떼기 직전에 뗄 때에 하늘이 30분 동안 조용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24장로,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와 또 내 생물과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무한대의 백성들이 쉼 없이 밤낮 없이 어린 양과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요 30분 동안 고요하더니 하늘을 고요하게 시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조용히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이
되죠, 여러분요. 하늘을 멈출 수 있는, 하늘의 질서를 멈출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된 천둥이라는 거예요, 역전된 천둥. 그럼 우리가 뭐냐?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조용히 시키시는데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썬더라는 거, 썬더. 천둥같이 들리신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의 성도 한 분이 와서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 천국을 조용히 시킨다는 거야. 야, 조용히 해. 누가 지금 기도한데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음소리만 해도 하나님은 뭐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천둥 같은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밖에 조그마한 소리가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 근데 엄마는 들어 안 들어?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썬더, 천둥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썬더, 천둥같이 들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천국을 다 조용히 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계획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천국을 조용히 시키시는 거예요. 천국의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도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여러분요. 특별히 우리 릴레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예배 드려야 하나님 예수님이 인을 찌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시작할 때 명령이 떨어지고 우리 다이어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유배지에서 뭘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 좁은 곳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천둥같이 들리더라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가 천국에서 썬더로 천둥 같은 소리로 들려지길 바래, 여러분요. 내가 신음을 해도 하나님은 천둥 소리 듣는다는 거야. 천국의 질서를 다 조용히 시켜가면서 야, 조용히 해. 얼마 동안 30분, 30분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만 하면 딱 멈추신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사는 음성까지도 천둥같이 정확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뭘로 들어? 썬더. 천둥으로 들으신다는 거야. 우리의 시름소리도 천둥이요. 우리의 부르심도 천둥소리요. 우리가 아버지 하는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은 썬더 천둥같이 들으시고 하늘의 모든 찬양을 멈추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30분가량이 아니라 잠시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멈춰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2절만 내가 몸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갈았더라. 우리 천사 자꾸 배우죠?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4 천사는 알아두세요. 7 나팔마다 천사가 하나씩 불고 심판하시는 거.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백성을 소집할 때 빵빵빵빵 불어갖고 소집할 때, 또 지파말로 전진할 때, 이동할 때 있죠, 이런 텐트 치고 이동하잖아요. 성막 치고 이동하잖아요. 또 전쟁의 경보, 전쟁이 일어났다 빵빵빵빵 막 불어서 전쟁을 알리는 역할. 하나님의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나팔을 빵빵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268명이 나팔이 빵빵 불어주는 예배를 드렸었어요. 경건의 예배는 여러분 온몸이 축제가 돼야 돼. 천국에서 찬양하듯이 여기서 축제가 돼야 돼. 다 찬양을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했어요. 그럼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되고, 찬양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야 되고, 찬양 가운데 사단의 견고한진이 파해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 찬양 가운데 성령의 파도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나팔하면은 이해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나오는 나팔은 종말을 경고하는 나팔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7 천사가 7 나팔을 하나하나 불어낼 적마다 경고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메시지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경고장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인친 사람, 예수의 이름을 적셔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열재앙에서 파리재앙, 저 전염병, 짐승이 다 죽어도 고센지역에 구별시켰어요. 우박이 막 우다다다 떨어져도 고센지방에는 딱 구별시켰어요. 또 흑암이 캄캄해도 빛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고센지방에는. 장잘 다 멸해도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을 적셔준 성도들, 성령의 인친 성도들은 반드시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7 천사가 나팔을 받았더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벌써 위임한 거예요. 벌써 명령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3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레위 때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성막이 있으면 제물을 드려요. 그럼 각을 따고 피를 빼고 다 떠서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태우기 위해서는 뭐를 떼요? 나무를 떼죠. 그죠? 나무를 떼면 거기 숯이 있어 없어요? 숯이 막 있잖아요. 2m에서 7m의 높이의 큰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우는 거야.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예수님이 대속으로 짐승이 태웠잖아요. 그 밑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갖고 금향로에다가 넣는 거예요. 금향로에 넣어서 향로에서 가서 거기다가 유향을 넣는 유향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향품을 액기스를 낸 것이 유향이래요. 근데 그것을 조금 넣으면은 이 펄펄 끓는 그 숯불에다가 유향을 진액이잖아요. 그 불이 확 타오르잖아. 그럼 그걸 섞어가지고 어디다가 다시 바다 땅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적인 예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왜 금향로를 하느냐? 금향단,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단에는 지성소의 금향단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그래요, 여러분. 요새 계좌이체라가 참 쉽고 편한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예물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금향단에 넣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중심을 향단, 금은 위에, 금은 같이 있다 뜻이거든. 그걸 올려서 재단으로 올려서 재단에서 축복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더 귀하게, 더 높이 가게끔 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금향단이에요. 그냥 금향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숯불에다가 유향을 넣는 거예요. 유향을 넣으면 씩 타오르잖아요. 그것이 그 연락되는 모습이거든. 연락된 다음에 그걸 다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잖아요. 기도.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불향로의 숯과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합해서 보호자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대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예물을, 여러분의 기도를 받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예물을 다 받아서 금향단과 금향로로 해서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보호자 앞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거의 다 이 제단에 와서 축복을 해주고 그것이 나가는 거예요. 항상 제단에 올려서 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고 적은 걸 드렸어도 가장 귀하게 금향단, 적은 기도가 돼도 금향로가 아주 귀하게 가치 있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거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둥소리 같이 들으신다니까 얼마나 자세히 들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런 예배자가 되시고 이런 기도자가 되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 부르짖는 기도 잘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천둥 기도에 뛰어넘어 우레와 같은 기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우리가 머뭇거릴 거 없어요. 현상 바라보지 마세요. 시대가 이럴 때일 거, 이런 징조가 있을 때에 중심 잡아라. 흔들리지 마, 헷갈리지 마. 이것이 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 딱 잡고 내가 예수의 적셔져 있나 확인하시고 내가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직인이 찍혀서 어찌할 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백날 다닐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언제나든지 저 무적행에서 흘러나오는 연기로 말며 혼탁해지고 영이 혼탁해지면 육신도 혼탁해지고 삶이 혼탁해지고 그러다 보면 양심이 혼탁해지고 판단력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둔해져서 엉뚱한 데 가서 투자하고 엉뚱한 데 가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져. 양심이 죄를 지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고 다른 걸로 붉은 말 미필적고 자기는 빠져나고 딴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이렇잖아요. 인이 그거잖아요. 7인이 흰말 뭐예요? 외정 루피즘 외형 껍데기 사람 산데 껍데기 삶
지금 다 껍데기로 살아요. 속이 꽉 차야 되는데. 그래서 유진 피터슨 박사가 뭐라 그랬느냐면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무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무기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투표권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했다는 거예요. 또 서두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칼에 목이 들어와도 순례자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홀딱 뒤집어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돌아봐 보세요. 천둥 같은 기도를 하는 천둥으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투표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담대하게 서두르지 아니하고 당신의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길을 가면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일하신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요. 이 메시지 붙드시고 승리하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향로에 금향로에다가 숯불에다가 유황을 넣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향단에는 여러분의 금향단에는 예물을 올려놓고 금향로에는 숯불을 재단에서 퍼서 유황을 뿌리는데 막 연기가 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연락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연기 올라가는. 그래서 연락했다 화제로 받으신다 이잖아요. 그러니까 향연이 이 금향로에서 막 연기가 올라갈 때 그것을 기도와 함께 유황과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 천사는 수정 두는 사람이니까 수정 두는 사역이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은 기도와 저 번제단에 있는 불과, 그래서 트렌즈라는 이런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불이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해요. 천둥소리 같은 썬더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주여 하는 기도가, 아버지 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서는 다 조용히 하시고 하나님 천둥소리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시타로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자, 그런 예물을 드리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이에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이게 튕겨나오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연락하셨어요. 향로에 타올리는 그 연기같이 다 받지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다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랬어요. 제사를 지낼 때에 숯불에다가 향을 넣고 그걸 또 뒤었다가 다시 섞어가지고 땅에 쏟는다 그랬잖아요. 이 쏟음에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천둥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확 튕겨보내는, 쏟아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벨로라 그래. 벨로 베타, 알파, 람다, 오메가 이렇게요. 헬라어로. 그래서 요 벨라를 하나님 쏟아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받았던 여러분의 기도를 팽개치듯이 확 쏟아버린다는 거야. 말씀 중에서 리버스트 뭐야? 썬더. 역전된, 튕겨나가는. 그래서 이 튕겨나온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니까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피나 핍박 고난이 많았다 그랬죠?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요한의 몸뚱이가 튕겨나갔다. 리버스라 리버스. 튕겨나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기도가 천둥같이 들으시고 천둥같은 기도를 쏟음에 밀어냈다는 거야. 튕겨나갔다는 거야. 요한이 기름가마에서 튕겨나가서 사는 것처럼 이 역사인데 오늘 5절 말씀 소돔에 밀쳐서 확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 얼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천국엔 천둥으로 들리고 그 천둥이 하나님께서 탁 튕겨서 내버리니까 어떻게 쏟아져요? 우레와 같이 쏟아진다는 거야.
또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야. 번개같이 되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예배가 기도가 천둥으로 들으시고 천둥을 다시 리버스 썬더가 되는 튕겨나오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된 뭐야? 썬더, 역전된 천둥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조용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천둥 소리까지 들으시고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딱 튕겨나게 한 거예요. 우리도 확 던지면 여기 가속이 붙잖아, 그죠? 그 속도를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유배된 것이 왜? 튕겨나갔기 때문에 밤모섬을 한 거예요. 왜? 에베소에서 죽이려고 보니까 튕겨나가 봤거든. 그러니까 집어넣는 사람도 놀랬고 요한도 놀랬어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한테 숭배 안 하지. 핍박은 아무래도 튕겨나가지. 그러니까 어디 갔다는 거예요? 요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섬. 근데 들어가면 못 나오는 섬 밤모섬 작은 데 갖다 가둔 거예요. 밤모섬 작은 공간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천둥 같은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밤모섬 작은 공간에 기도한 것이 넓고 넓은 하늘의 환상을 다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튕겨나가는 힘이 어딜 보게 된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이것이 밤모섬 되시길 바래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둥같이 들으시고 저 땅의 소돔에 천둥 같은 것을 다시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붕괴와 지진같이 어마어마한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런 능력을 받을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고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시길 바래요. 이 작은 교회에서 꿈꾸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 하나씩만 받으면 여러분 삶이 바뀌잖아요. 지금 뭐 이 문제 얼마 이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뛰어들으세요. 내가 기도가 하나님의 천둥으로 들리시고 하늘 보좌를 다 조용히 하고 하늘의 질서를 만들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튕겨나가 소돔에 튕겨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썩지 않아요. 하늘에 머무르게 있지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튕겨내 주신다는 튕겨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가속에 붙어봐. 얼마나 큰 능력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내가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튕겨나오는 능력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요. 훨씬 더 강하고 폭발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은 셀렘해서 DNA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뭘로 있어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믿든 안 믿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넘어지면 아이쿠 하나님 그것이 유전자적인 거예요. 유전자적인 거. 다 우리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모셔야 돼. 근데 모시려니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자꾸 갔다가 뭐 이런 데 가서 절하고 뭐 우상에게 절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 인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같이 사역하듯이 라이프 스타일 그런 모양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때로 단절시킬 때가 있어요. 단절시킬 때는 뭐 할 때냐? 6인자 있잖아요. 다 혼탁해서 누가 서리요 그랬죠. 누가서 6장에서 누가 서리요 그랬을 때에 단절됐을 때 깜깜했을 때 그때가 뭐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일하실 때. 성경 읽을 때에 문제가 자꾸 올라가 크라이박스를 가서 깜깜하게 갔을 때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잠깐만 안 돼. 성경이 자꾸 있다 보면 아주 자꾸 코너로 올라가. 꽉꽉 막혀. 막힌 다음에 우리가 지금 6장까지 일을 띄었잖아요. 7장에 가서 어떻게 해? 7장이야? 봐라 하고 선포가 대역전극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7 나팔을 불어야 되는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뭐부터 준비시켜요? 기도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셔서 어떤 재앙이 내리고 어떤 심판이 내려올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썬더
리버스트 썬더, 역전된 튕겨나오는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종들 되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세상을 임금도 아니요, 권력자도 아니요, 통치자도 아니요, 저 돈 많은 재벌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유황까지 넣어서 올려드렸다가 다시 튕겨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천둥 같은 기도를 이만큼 했어. 그럼 튕겨나오면 10배, 100배,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 요만큼 했으면 튕겨나오는 것도 적어요. 많이 했으면 튕겨나오는 용량이 커질까 안 커질까? 로켓 발사할 때 팍 뜰 때 연료가 쫙 쏘듯이 많은 걸 답제한 사람, 많은 천둥 같은 소리로 기도한 그분들에게는 다시 튕겨나오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요. 그러니까 기도의 용량을 쌓아서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예배와 성도의 향기, 기도가 금대접에 흘러넘칠 때 그때 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때 해결돼요. 또 해결될 뿐만 아니라 튕겨나오는 리버스 썬더 폭발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폭발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1년에는 힘들지만 반드시 주가 일하실 것을 의지하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사역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